오늘은 시청각이라고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림 하나를 보면서 제 설교를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양말 3켤레가 있어요. 3켤레까지는 아니고 3짝이 있다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얘기를 마칠 때까지는 이 화면을 지우지 말고 두세요. 까만 양말이 있고 빨간 양말이 있고 하얀 양말이 있습니다. 먼저 이 까만 양말을 집어서 우리가 우리의 오른손에 한번 끼운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나타냅니다. 죄에 완전히 뒤덮인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죠. 우리가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한다고 하면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보내질 거예요. 자,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 양말을 그 위에 이렇게 덮도록 씌워 봅니다. 자, 이제는 무슨 색이 보여요? 빨간색이 보이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빨간 양말 위에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하얀 양말을 씌우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는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하얀 양말이 보이겠죠? 여러분의 눈앞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우리의 하얀 모습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까만 양말을 덮은 빨간 양말을 흰 양말이 덮고 있어요. 일단 우리의 죄가 우리의 피로 주님의 피로 덮여지면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복음의 기적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사는 역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늘의 교무실에서 우리의 영원한 성적표 사본을 입수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모든 과목이 다 똑같은 학점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함 F, 선행 F, 순종 F, 율법 준수 F, 온전함 F. 그러나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학급의 수석 졸업생이 기꺼이 우리와 그 학점을 교환하려 한다는 거예요.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으신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최종 학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우등생, 바로 A+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F학점을 주십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는 모든 시험에서 낙제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보혈이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이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F학점은 다 지워지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도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이상 우등생으로, 의의 우등생으로 우뚝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천국 가는 보장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 일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40일간의 금식 기도로 은혜가 깊어진 직후에 그 광야에 나타난 마귀, 그 마귀로 통하여 예수님께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감히 그럴 수 있는 것일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귀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을 시험하고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묵묵히 경건과 회개의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이 40일, 오늘은 그 처음 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전에 먼저 광야의 시험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입니다. 사순절 초기에 우리는 지난 주간에 마침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죠. 그때 1차원적인 고난, 2차원적인 고난, 3차원적인 고난, 4차원적인 고난도 공부를 했고, 우리는 선을 위해, 십자가를 위해, 예수를 위해 고난받을 바로 4차원 고난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또 사순절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여기 세 가지 시험에 대비할 기도와 노력이 꼭 필요하기에 오늘의 이 말씀을 상고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 그 누구에게나 마귀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 가지 중요한 문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공개해 주시고 그 해결책까지, 그 해답까지 마련해서 일일이 일러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성경 퀴즈 대회를 했잖아요. 그때 그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하신 황 장로님이 저한테 그 문제지와 해답지를 목사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하고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알아서 잘 진행하세요 라고 했는데, 어떻든 순서가 진행되면서 저도 그 문제집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답을 알죠. 왜? 거기에 정답이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답을 모르는 가운데 문제를 풀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는 정답이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주신 시험 대비 방식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귀에게 발목이 잡힌다라고 하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아니 그 이후에 신앙 여정을 사는 동안에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도록, 아니 시험을 받아도 능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채비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셔요. 첫 시험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 날 금식하여 줄이신 우리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빨리 얻어야 할 게 아니냐라는 시험입니다. 40일을 금식했으니까 먹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는 사흘 굶어 남의 집 담장 뛰어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막상 굶게 되면 어떤 법이나 질서 이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밥을 굶게 된 양반이 돈 많은 상민에게 자기의 그 양반 신분을 판다는 이야기가 연암 박지원 선생의 양반전입니다. 체면도 지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밥 먹을 것을 위해서 남의 집살이를 하고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합니다. 먹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눈물에 젖은 빵을 먹으며 가족과 함께 그 줄임배를 움켜쥐고 울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마귀는 바로 그때 시험하러 찾아온다는 거예요. 몇 푼의 물질, 몇 번에 먹는 것,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그 육신의 일들을 틈타고 마귀는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1차원적인 시험이죠. 참 별것 아닌데, 근데 그 별것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여기 마귀의 방법을 보세요. 광야 여기저기 널려있는 그 돌덩이들을 모아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먹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그럴듯하게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앞에 3장에 보면은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그래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찌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때
그 세례 요한에게 15절에 보시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합법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방법으로 내 줄임배를 채우려는 이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과 술수로 잠깐의 이익에 눈먼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 이익을 위하여 무슨 일이라도 하면서 우리가 배를 채운다고 하면 그는 이미 마귀의 소나기에 걸린 사람이고 그 소나기 위에서 늘 놀아나는 사람인 거예요. 먹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기 4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지난 월요일 신명기서를 읽었잖아요. 거기 8장 3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금요일 저녁에 성경 퀴즈대회 할 때 그때 우리 황장로님 통해서 주관식 문제로 이 문제가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오셨던 분들은 다 아마 이 말씀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릴 거예요. 만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으로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사는 게 그게 올바른 진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의식주 문제에 늘 얽매여 삽니다. 잘 먹으면서 좋은 옷 입고 더 큰 집에서 살고 싶은 생리적 욕구는 사실 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주중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명품 두르고 다니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신앙과 인격이 명품이어야지. 신앙과 인격은 없고 그저 명품만 두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졸품이라고. 그 사람은 가장 볼품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 이처럼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일이 늘 충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길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더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거짓과 술수로 먹을 것 채우고 입을 것 채우고 살 집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리적이고 물질적인 욕구에 앞서서 생명적 욕구, 신앙적인 요구, 우리는 그것에 먼저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순절 기도의 도중에 먹는 문제나 사는 문제가 계속 마음을 괴롭히는 성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시험의 때라 여겨야 됩니다. 먹을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혼재하는 세상에서 이 먹는 욕구에 우선권을 두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그 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대부분 목사에게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먹고 살아야 되지요. 여러분, 먹고 사는 그 문제가 바쁘다고 하루에 말씀 한두 장, 두세 장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핑계하게 만듭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 두세 장 읽는데 100분이 걸려요? 3시간, 4시간이 걸려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핑계하면서 성경 두세 장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려 해요. 너무 한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곱게 자라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물며 사람을 먹이시고 그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실 리 없다고 예수님께서
역설에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이 우선순위가 딱 세워지면은 그러면 마귀는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 아니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우선으로 한번 살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배부름이 육적인 부유함으로 채워지는 결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험으로 가볼까요? 주님은 인기를 누리고 싶은 그 갈망이 뜨거워지는 것을 거부하라고 권고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 5절부터 7절에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시험이 뭐냐? 거룩한 성의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 꼭대기의 높이는 약 150m 정도로 추측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63빌딩 높이 비슷한 그곳에서 뛰어내려서 살기를 바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마귀는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을 하지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라 하신 이 기록이 실현될 것이다 라고 들이댑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뛰어내리시고 천사들이 그 발을 붙든다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고 열광하겠습니까?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따르게 될 것이고 명성과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질 거예요. 어느 한 구석에서 병자를 고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늘 성전 중심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발을 붙들어 살리셨더라 할 때 난리가 나는 거죠. 예? 메시아 사역은 굳이 십자가 고난이 없이도 매우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회적인 욕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를 누리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 점을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마귀의 손바닥에 잘 놀아나는 습성을 지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매사에 인기와 자랑을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 일, 신앙적인 일조차도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있어요. 네. 목사의 눈에 그게 뻔히 보이면 가슴이 정말 답답합니다. 아니, 왜 이 일을 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이건 하나님 일인데, 교회를 위한 일인데 왜 자꾸 자기 인기를 생각하고 그것에 영합하려는 어리석음을 쏟아놓을까? 물론 자기 표현의 시대에 접어드니까 이 인기에 대한 갈망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고로 인기 높은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 스타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심지어 신앙 스타를 욕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신앙 있는 척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목사도 예외는 아니죠. 목사도 인기를 있는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발을 붙들어 주는 그런 목사가 되어서 구름같이 모여든 무리들에게 은혜로운 설교를 하고 싶다는 그 욕심이 어찌 없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이 시험에 들면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의 인기에 집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인기를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 거짓을 행하고 무리한 일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마귀는 이것을 노리는 거예요. 이 갈망을 뜨겁게 자극하는 사탄의 유혹을 거부하고 우리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그와 더불어서 복음의 확장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우리가 하는 이 일을 통해, 그게 개인적으로 하든 공동체적으로 하든 그 일로 통해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 그거면 다예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새벽에도 한번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몇 세기 전에 동방의 호전적인 어느 왕이 자신의 무적의 군대를 이끌고 어린 추장 아부타보의 영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왕은 이 아부타보의 용맹성에 대해 익히 듣고 있던 터라 그를 죽이는 대신에 평화의 사절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때 아부타보는 그 제안을 듣자 한 병사에게 단도를 꺼내주면서 이것을 너의 가슴에 꽂으라 명령합니다. 그는 그 단도를 이어받고 곧바로 자기의 심장을 향해 단도를 꽂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아부타보는 다른 병사를 불러서 이 낭떠러지에서 유브라테스 강으로 뛰어내리라 명령을 합니다. 놀랍게도 그 병사는 지체하지 않고 자기 몸을 던져서 그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어버립니다. 아부타보는 그 사절에게 가서 당신의 왕에게 전하시오. 나에게는 이와 같이 용맹한 군사가 500명이 있어. 앞으로 20시간 내에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내 부하들이 당신 왕을 체포할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왕은 불쾌하게 생각이 들겠잖아요. 그래서 그 무적의 군대와 함께 진격을 해옵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아부타보의 충성스러운 그 작은 군대를 그 무적의 군대가 이길 수 없어서 패퇴하고 돌아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양이 아니라 질인 거예요. 질. 예?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바로 그거예요. 진정한 기독교는 대중적이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에서의 인기를 또는 교회에서의 인기를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벤스 헤브너는 교회는 상처를 통하여 성숙된다라고 말했어요. 교회의 위대함이 증명될 때는 군중의 자리에서 방관자로 있을 때가 아니라 신앙 때문에 사자 먹이가 될 바로 그런 때였어요. 인기나 박수갈채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한 고난과 희생을 끌어안는 그런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귀와 인기에 영합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외쳐야 합니다. 주님의 사람을 시험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결연함이 필요해요. 주님의 사람을 시험하지 말라. 주님의 목회자를 시험하지 말라. 주님의 사람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선언인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가보면 주님은 8절 이하로부터 보시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누려볼까 하는 그 유혹과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마지막 시험이 왔습니다. 자, 시험은 아주 쉬워요. 뭐예요? 마귀에게 딱 한 번만 절하면 그러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주겠다 하는 거예요. 한 번만이에요. 한 번만. 그러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큰 권력을 쥐어보지 않겠냐 하는 유혹이에요. 세상에서 권세와 영광을 얻는 것은 자아 성취의 최종 단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권력을 얻기 위해 마귀에게 딱 한 번 절하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게 마귀의 술수입니다. 불의와 한 번만 타협한다면 큰 권력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유혹은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많은 정치인들이 이 유혹에 무릎 꿇잖아요.
한번 몰래 먹고 나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지만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많이 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불의한 세력과 타협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말씀하셔요. 이번에도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10절 하반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오직 그를 섬기라.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에게 무릎을 꿇고 마귀적인 인생에게 무릎을 꿇고 그 권력을 얻어 세상 영광을 누릴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양심도 팔고 옳지 않은 거래를 해서 그래서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그 시도가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 마귀는 예수님께 던졌던 그 달콤한 시험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한 번만 일하면서 흔들어댑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요. 두 번이 10번이 되고요. 아니 그 10번이 되기 전에 우리는 완전히 발목을 잡히는 거예요. 왜? 그 한 번이 빌미가 되잖아요. 네? 한 번이 빌미가 되잖아요. 너 전에 이랬잖아 하면 우리는 그냥 다 손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놀아나는 줄도 모르고 큰 소리 치면서 거짓과 술수로 설쳐대는 걸 봅니다. 시험도 진실도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무식하거나 무지한 것은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거짓은 싫어요. 왜? 거짓은 마귀 짓이니까. 자주 얘기하잖아요. 거짓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니 거짓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라. 저는 그게 싫어요.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로서의 그 거룩함을 위해 영부림쳐야 되잖아요. 누구에게나 있는 이 시험들 사순절 기간에도 쉬지 않고 우리 곁으로 다가올 거예요. 경건하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 찾아와서 생리적 욕구를 자극하며 시험합니다. 먹을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된 사람에게는 자기를 알아달라는 사회적 욕구 충족에 그 시험이 뒤따릅니다. 남에게 나를 알리고 싶은 욕망 앞에 사람들은 그만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요즘 MZ세대들, MZ세대들만 아니에요. 요즘에 많이 걱정하는 새로운 신종 정신질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관종병이라고 그러죠. 네?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애가 타는 사람. 그래서 카톡이라든지 단톡방을 통해서 이 증세를 쏟아놓습니다. 저도 많은 단톡방이 있는데 어떨 땐 그 단톡방에서 빨리 나오고 싶은 때가 있어요. 왜? 이 관종병 환자들 때문에 너무 단톡이 시끄럽고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 차라리 내가 나가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또 내가 알아야 될 일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있는데 끊임없이 관종을 쏟아놓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것으로 멈추질 않아요. 세상의 권력과 영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와 한 번만 타협하고 고개를 숙이면 세상 권력을 누리게 해주겠다 다가옵니다. 아주 멀고 적대적인 사람들을 통해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사람,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로 통해서도 다가올 때가 많아요. 성취욕과 권력욕은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세속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는 열심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가방끈은 좀 짧아도 괜찮아요. 아니 어차피 살아오면서 좀 어렵다 보니까 내가 학교 공부 잘 못해서 가방끈 짧을 수 있죠. 괜찮아요. 신앙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러나 잘 신앙할 수 있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말씀끈, 기도끈이 견고하고 길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이 믿음으로써 우리는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저녁에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는 비결,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자고 제가 수요일 저녁에 미리 마음이 급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 오늘 시험을 이기는 세 가지 정답, 간단하게 얘기하면 딱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안 먹고 말지, 안 갖고 말지, 안 하고 말지. 쉽죠? 쉬운 것 같은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두세요. 안 먹고 말지, 안 갖고 말지, 안 하고 말지. 그러면 이 세 가지 시험들이 이겨지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은 이렇게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광야의 시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승리해 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시험이 다가옵니다. 시험을 이겨내기 쉽지 않은 날마다의 인생을 삽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가는 사순절 여정 동안에 우리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까짓 거 안 먹고 말지, 까짓 거 안 갖고 말지, 까짓 거 안 하고 말지,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 걸음에 주님과 함께 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마귀와 함께 마귀의 일에 타협함이 없이 한결같이 주님의 제자의 걸음을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사람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